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봄이 오는 3월의 아침, 한 주간도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부름 앞에 예배한 여러분, 하나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구별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힘 있는 자, 약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평범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뒤떨어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수많은 구별이 있는데, 이런 인간적인 구별은 모두가 인간적인 외적인 조건을 따라 하는 구별이기 때문에 인간됨의 구별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구별은 편견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구별이 인간됨의 가치를 물질적인 것으로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했는데 구번역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프로소토 레피아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프로소폰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고 람바노라는 말은 취한다,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소토 레피아스라는 말은 얼굴을 가지고 취한다, 얼굴을 보고 평가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그런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 조건보다는 사람 속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 왕을 세울 때 이새의 집에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좀 모자란 떨어진 것 같은 다윗을 택하시고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마음가짐과 생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보다 우리의 속마음을,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터전을 떠나면 육체적 존재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땅 속에 묻혀서 썩어지어서 발화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음으로써 자기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며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곡식밭에 곡식을 뿌리는데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도 잡초도 함께 자라듯이 세상에는 양과 염소도 있고 곡식과 가라지도 섞여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내가 싫다고 다른 사람을 타자를 부정하고 무시하면 내 존재성이 부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울려 더불어 살 수밖에 없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성도들은 세상 속에 있으니 세상 영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 고고하고 깨끗하고 옳다고 살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섭이라는 말이 있는데 냄새가 몸에 배는 거 훈섭이라고 그럽니다. 담배 냄새가 몸에 배듯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날마다 싸우는 영적 투쟁이 있는 것이고 성도는 세상 속에서 끝없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 크리스찬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란 말은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인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성도는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사 자기의 백성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인데, 여기 자기 백성이란 말은 헬라 말로 라온 페리우시아온이란 말입니다. 라온 페리오시온,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있는, 라온이란 말은 백성이란 뜻이고 페리우시온이란 말은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특별한 백성, 특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나 리빙 바이블이나 RSV에서는 거의 같은 성격으로서 그의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 하나님에게 특별히 속한 백성, 이렇게 설명해서 His very own people,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백성이다. 그래서 이 레온 페리우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 삼은 자, 그런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친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세상에 살고 있어 세상 법을 따르고 세상을 풍조를 따라가는데,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중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성도의 삶에서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권위보다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권위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세상 법과 세상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데, 사도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하고,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 특별히 자기 소유 삼은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는 자기 의식, 자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도는 첫째는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인데, 이것은 희망사항이고 목적의식을 말하겠죠. 모든 사람은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사항과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되고 있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건 쟁취, 투쟁 과정이요 미완성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는 모릅니다. 될지 안 될지.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되었다.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나는 부자가 됐다. 나는 성공했다. 물론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성공했다는 말은 아마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됐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되었다. 이 말은 이미 확신,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사람이 되듯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의식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될 것이다. 되고 있다가 아니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 성도의 자의식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6, 17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보장된 상속권입니다.
세상의 상속권은 특별한 상속권이지만 이것은 절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들로서 상속권을 가져도 아버지가 파산해버리면 재산이 다 날아가면 상속받을 것이 없어지지요. 자칫하면 부모의 빚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아무리 돈도 많고 기업이 있어도 내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버리면 상속 끝나는 거예요. 안 되죠. 세상의 상속은 특별하지 확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속권은 영원한 것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지 중간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속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한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게 우리 의식이 셀프 컨셔스니스, 자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행복한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행복해요.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는 나를 사랑해. 얻어맞으면서도 엄마 품에 안깁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면 불행하죠.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한다. 아빠가 나를 미워한다.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 혹시 나는 길거리에서 엄마가 주워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이 절대적인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어긋난 길로 가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곁을 떠나 위험한 곳에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꼭 붙잡아 주는데 주인이 강아지를 몰고 다닐 때 강아지가 어느 정도까지는 도망가지만 줄이 다 하면 그 이상 강아지가 도망 못 갑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줄, 사랑의 줄 이상은 못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 안에 삽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의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산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죠. 승리의 확신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친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늘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울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친백성의 세 가지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친백성은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 살고 세상을 떠날 수 없지만 그렇다 해서 세상에 매여 사는 세상의 노예는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 권세,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거기에 매여버리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지만 사랑은 자유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얽매여 버리면 사랑이 안 됩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매여 있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고 했으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을 버리고
경건을 힘쓰는 것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산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친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어서 항상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영광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세상만 보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에 매여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친백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죠. 육신의 일에 열심하지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돈을 버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며, 젊은이는 공부하는 데 열심히 하고, 정치인은 자기 인기 얻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운동선수들은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립니까?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에 열심히 하면 육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헛된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에 열심하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기에 열심하고 전도 봉사에 열심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매여있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고, 그리고 천국 소망,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의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 이것이 사회 윤리죠.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살아야 된다.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프랑스 사람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인다워야죠. 기업은 기업의 정신이 있습니다. 삼성은 삼성 정신, LG는 LG 정신이, 현대는 현대 정신이 있습니다. 삼성맨이 되려면 삼성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은 기독교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다운 삶의 태도가 기독교 윤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생각과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번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명분을 지키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니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명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시집가서 김 씨가 박 씨 집에 시집갔는데, 이제 나는 박 씨 집에 시집갔으니 박 씨 가문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명분론입니다. 나는 김 씨인데 박 씨 집에 가도 나는 박 씨를 김 씨로 바꿔버리겠다. 내가 김 씨 딸인데 내가 박 씨 집에 출가했지만 난 박 씨 집을 다 뒤집어 버리고 김 씨로 바꿔버리겠다. 그러면 그 며느리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명분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명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경주자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자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 보따리 지고 여러분 경주할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쓰러집니다. 군인들은 훈련 많이 하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무장구부를 많이 했는데, 무장구부는 무엇입니까? 20km 이상 완전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8km를 뛰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하고 8km를 뛰는 것이 그게 무장구부인데 힘들어요. 특별히 뜨거운 여름철에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무장구부 하면 출발점에서 쫙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발하고 신호가 떨어지면 출발함과 동시에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수통에 가득 찬 물을 다 쏟아버립니다. 이 수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털렁털렁거리고 무거워서 무장구부한테 힘이 됩니다. 무장은 벗어버리면 안 되지만 수통에 물은 쏟아부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물을 쏟아부음으로써 절대로 물을 마시지 않겠다. 가다가 쓰러지면 쓰러질지라도 물을 먹지 않는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무장구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염려의 보따리, 걱정 보따리, 두려움 보따리 전부 짊어지고 있어야 어떻게 경주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염려 보따리, 걱정 보따리, 두려움 보따리를 좀 주님께 맡겨버리고 가야만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가 있습니다. 낡은 것, 우리를 얽으면 올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욕심의 올무도 아직과 악령과 교만의 올무에 걸려 있으면 가지 못합니다. 가다가 올무에 걸리면 넘어지게 됩니다. 맹렬한 아주 포악한 강력한 맹수도 올무에 걸리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올무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욕심과 아직과 악령과 교만의 올무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의 태도인 것입니다. 군인은 훈련 잘 된 사람만이 중요하지 않고 군율을 잘 지켜야 군인입니다. 훈련 잘 받아 총도 잘 쏘고 싸움도 잘하지만 군율을 안 지키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게 생깁니다. 군율을 지켜야 됩니다. 요즘 운동선수들의 문제는 운동 룰의 문제입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되는 게 뭡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가 메달 박탈당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약물 복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또 승부 조작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운동의 룰을 지키지 아니하면 운동은 가치가 없습니다. 실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가야지.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쨌든 만에 내가 하는 대로 한다. 내가 하는 건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했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습니다. 군에 입대한 군인이 군율이 어땠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마음대로 자고 깨고 집에 가고 그러면 군인이 되겠습니까?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고자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의 자리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총과 칼과 돈보다 무서운 힘이 무엇입니까? 긍지입니다. 긍지가 있는 사람은요, 총으로도 칼로도 돈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서운 게 긍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도자의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분 자체가 신분의 명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훈련과 노력이 신분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샤라데이 이브닝 포스터지에 보면 이런 수영 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영 코치는 엄격합니다. 자기 밑에서 훈련받는 학생들을 반드시 합격해야만 그 소년단에 배지를 달아주는데, 리누에라는 소년은 2번이나 수영 테스트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그 소년단 배지를 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화가 나서 그 소년단에서 퇴출시키고 다른 소년단에 넣었는데 그 소년단에 가자마자 소년단은 배지를 달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소년단이 됐는데 어느 날 강물에서 보트 훈련하다가 보트가 뒤집어져서 리누에 군이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왜 그러냐? 수영 훈련을 똑바로 받지 않고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급류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배지만 단다고, 번쩍번쩍거리는 계급장만 단다고 훌륭한 군인이 아닙니다. 멋있는 유니폼만 입는다고 훌륭한 선수는 아닙니다. 그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친백성의 명분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얽으면 무거운 것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훈련된 백성이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명분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산소망 안에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산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살아있어 생명이 있을 때 씨앗을 뿌리면 발하여 새로운 우물 트고 생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생명이 없다면 심어도 아무 결과 없습니다. 씨앗이 아름답고 보기는 멋있어도 속에 생명이 없으면 썩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씨앗이 생명을 가지듯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한 도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험한 계곡과 험한 길을 극복해야 산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고 싶어도 계곡이 힘들고 그 험한 산길을 이기지 못하면 정상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험한 계곡도 있습니다. 험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실패도 있습니다. 장애도 있고 방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로막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뚫고 가야 합니다. 캄캄한 어둠을 극복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주인, 하늘나라 주인으로서의 긍지와 부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뭐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지만 땅이 중요해. 땅이 중요하잖아. 그 왜 땅을 자꾸 많이 가지려고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땅을 많이 가져야 땅땅거리고 산대요. 그렇습니다. 땅을 가지면 땅땅거리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입니다. 그 우리가 땅땅거릴 만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바울의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땅땅거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주인답게 땅땅거리고 가슴 펴고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긍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담보예요. 담보. 하늘나라가 담보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의 담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결코 세상에서 약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가 죽지 않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산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며 땅땅거리고 긍지 있는 부유한 영적 백성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일에 열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일꾼을 뽑을 때는 그 재능과 실력과
그 모든 배경도 보지만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눈이 살았나. 눈빛이 살아서 반짝거리는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눈이 반짝거리고 고기가 죽으면 눈이 흐물흐물하게 되잖아요. 생선가게 가서 고기 볼 때 뭐 봅니까? 눈 보잖아요. 눈 보면 이게 생선가 압니다. 눈초리, 열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열정과 사명의 열정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면 노숙자입니다. 제가 우리 예장통합 노숙자 선교 복지회 이사장으로서 노숙자들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왜 그러냐? 집이 없어 노숙자가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사명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건 노숙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일에 열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선한 일에 열정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제로텐이라는 말인데, 제로텐이라는 말은 열광자라는 뜻입니다. 열광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제로타이 푸뉴마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영적인 열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열정. 우리는 영적인 열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킴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말을 젤로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 eager to라고 번역했고, 리빙 바이블에서는 real enthusiasm이라고, 참 진짜 열심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선한 일에 정말 따가운 열광적인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명예에 세상 다 버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신문을 받는데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하고 하는 말이, 바울아 너 미쳤구나. 바울 보고 너 미쳤구나.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잡혔는데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에게 미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열정, 바울의 열정이 뜨거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냉랭한 사람은 사귀면 안 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도 빌려주지 마세요. 열정 없는 사람 사위 삼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선교의 열정이 불같이 타오르는 전도와 복음에 우리가 열정을 가진 열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의 열정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아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넌 오늘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게 연애 시절입니다. 연애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요. 연애한다면서 좋은 거 자기 먼저 먹어버리고, 연애한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아무런 열정이 없으면 그거는 연애가 아니죠. 장사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항상 비실비실, 항상 조는지 깼는지 이거 모르면 이건 곤란합니다. 비실비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열정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열정으로 찬양하고 열정으로 예배하고 열정으로 헌금하고 열정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영교회 보면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청소도 열정으로 하고 찬양도 열정으로 하고 선교도 열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봉사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의 열정이 불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약 10년 동안 10년 동안 매월 매월 한 번씩 하루 정해서 여전대 회원들하고 주사랑 공동체 장애 어린아이 봉사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종락 목사님인데요. 자기 아들이 장애자가 돼가지고 장애 선교를 하게 됐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 장애자에 대한 열정을 봅니다. 부모도 장애아이기 때문에 버린 아이들, 부모가 버린 아이들, 사회가 버린 장애자들을 모아서 사랑하는 열정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삽니다. 또 요즘은 부모가 버리고 미혼모 아이들이 미혼모로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베이비박스를 해서 길거리 버려지는 어린아이를 구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한눈 감고 안 보면 그만이죠. 내 한눈 감고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가슴을 가졌다면 한눈 감고 안 보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런 봉사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나이가 좀 들었지만 이제도 그래도 나는 열정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을 위해서 일하고 탄자니아 어린아이를 위한 열정, 노숙인 선교를 위한 열정, 장애자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나이가 들수록 다짐합니다.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 자기 욕망의 열정이 아니라 선한 열정, 선교 열정, 봉사의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 내 가슴에 열정이 식으면 나는 죽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백성은 선한 일에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 친백성의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새봄을 맞이해서 이런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복음의 역사를 향해 도전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군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십니다. 이 열정,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가슴을 열고 경건 생활, 말씀 생활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 살며 선한 일에 열정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전하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도록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